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강의 3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숫자에는 다 약한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연도를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28년, BC 628년부터 41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대언자가 41년 동안 줄기차게 외친 그 대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침략하고 그래서 너희가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내용을 41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왕이 듣질 않습니다.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그를 지하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줄기차게 외친 그 메시지는 너희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성전을 회파하고 너희 모두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백성에게 41년 동안 주었지만 이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여기 1절, 2절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9년 10월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것을 에워싸매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곧 그달 9일에 그 도시가 함락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왕의 제9년 10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18달 동안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빵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왕과 모든 유다 백성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회파하고 특히 하나님의 영이 계시던 이 성전마저 완전히 회파하고 그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빌론 땅으로 끌고 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그 성전 솔로몬 왕이 최선을 다해서 황금으로 꾸며놔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 불리던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그 안에 금이 다 떼어내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옷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다가 다 가져다 놓기 위해서 다 제거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신 건 맞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메시아가 나올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 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건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 그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왜 이와 같이 엄청난 시련이 임하는가, 저주가 임하는가, 심판이 임하는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41년 동안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됐지만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냐, 감히 어찌 이교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고 예루살렘이 황금으로 치장한 그와 같은 집을 자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이와 같은 그 신전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방 신들처럼 신전에 단지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시고 주의 영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떠나게 될 때 그 황금집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그냥 이방의 그와 같은 그 신전처럼 몰락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까지 약 462년 동안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그 여부스 족속에게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래서 그 안에 시온 도시를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집을 만들어서 약 462년 동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이 바빌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을 질러서 금이 다 녹아 떨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그러한 커다란 그러한 놋기둥 이런 모든 것들 그대로 통째로 바빌론으로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슬픈 일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므로 이때부터 1948년까지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한 1968년까지 약 2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한 번도 자치권을 갖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게 됐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바로 옆에 있는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윗부분에 쏟아졌도다.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이 다 불타게 되고 2절 가서 보니까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항아리 갖다 두들겨 부수면 다 부서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정금같이 좋은 그런 아이들 바빌론 사람들 와서 부숴서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자기 새끼들이 빨게 하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한 자가 되었도다. 엄마 아버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이 울부짖어도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빵이 없어서 결국 암락이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그들에게 열린 겁니다. 맛을 즐기며 먹던 자들이 거리들에서 황폐하게 되고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으니 먹을 것 찾아다니고 좋은 것 찾아다니고 좋은 것 입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똥더미 옆에 가서 똥을 껴안고 앉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딸의 불복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그녀의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와 같은 정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피골이 상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오히려 칼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먹을 게 없냐. 10절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13절에 그녀의 한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녀의 대언자들의 죄들과 그녀의 제사장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그들이 거리들에서 눈먼 자같이 떠돌아다니며 피로 자신을 더럽힘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도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언자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심판이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며, 이 심판으로의 두 눈을 뜨고도 눈먼 사람들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더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뒤쫓고 광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도다. 가는 곳마다 바빌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가도 바빌론 사람, 산으로 도망가도 바빌론 사람. 이 사람들이 낱낱이 이 유다 백성을 찾아내서 이들을 죽이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레미야가 이 모든 내용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책의 이름이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렸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는도다. 마른 그런 강이 아니라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는 강같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이 백성의 상처를 보고 이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여인들이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이 대언자의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렸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되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보실 때까지 그리하는도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 유다 백성 전체에게 임한 그와 같은 심판과 그 안에 살던 몇몇 개인에게 임한 그러한 심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레미야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성이 많이 불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백성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돼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것과 같은 사역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속박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이집트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쇠용광로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면 타서 흔적도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집트다.
이 속박의 집,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집, 사람을 쇳물처럼 끓여갖고 흔적도 없이 만드는 그와 같은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백성들의 손에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념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두 기둥과 문 인방에 뿌리게 될 때 죽음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있는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유월절의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집트 속박의 집 쇠용광로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와 같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 앞에 큰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이 백성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빵을 먹는 그와 같은 기적을 매일 체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나가면 빵이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적을 통해서 구출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이 되도록 그 특별한 보물 중에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서 화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 중에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서 이 모든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화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재능이 많기 때문도 아니요 머리가 좋기 때문도 아니다. 사실 살펴볼 때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수가 적은 그런 민족이다. 별거 없는 그런 민족이다. 내가 다만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 땅 쇠용광로의 노예로 만드는 속박입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서 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제사장 왕국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는 오직 그분 한 분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무로 깎은 것이든 너희가 뭘 잡아다 만든 것이든 뭐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확답을 받아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가서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왕국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그난 1000년 동안 이 바빌론 왕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남은 자들 완전히 죽일 때까지, 그래서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 데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끌고 갈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왕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용광로에서 속박의 집에서 구출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긍휼을 금방 잊어버리고는, 그리고 금방 가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그마치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뭐예요? 바빌론이 와서 심판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이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온 나라에 성경책이 없어요.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무시했든지. 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6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가장 중요한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6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6월절 지키는 걸 잊어버렸어요.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의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뭐냐?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냐?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많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6년 동안만 경작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땅을 경작하지 마라. 땅이 쉬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6년 동안 또 작물을 낼 수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럼 1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 얘기하는 건 나를 믿어라. 내가 먹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물을 재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생활 70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 70년 동안의 안식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역대기하 6장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냐고 안식년을 70년 동안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70년 동안 너희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자기의 안식을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땅이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사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그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온 세상을 덮는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 탄원이 하나님에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동성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 탄원이 하나님께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으면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가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10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 10번의 마지막 기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때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다 청산하고 1945년 8월 15일에 이 나라가 광복이 됐습니다.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됐어요.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지난 68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 나라가 전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라, 반만년 역사,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는 뭐예요? 가난의 역사, 우상 숭배하던 그런 역사, 별 볼 일 없는 그런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쟁에 파묻혀서 그저 이 왕과 치리자들이 사색 당파를 통해서 이 백성은 돌보지 아니하고 불교, 유교, 도교, 각종 샤머니즘 이런 것들로 점철이 돼 있던 이와 같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인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개화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6.25 남침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국을 통해서 또 유엔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켜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처럼 부흥한 그와 같은 나라가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언제 가져본 적이 있어요? 반만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외세에 침략받고 늘 쪼그라진 그와 같은 생활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타령하며 그러고 지내던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 아닙니까? 이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지금 들어서 온 세상 많은 민족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어떻게 돼요?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고프던 그런 시절 다 지나게 되니까 처음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등지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등지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난 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경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많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 온 국민의 약 20%, 25%가 크리스찬이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배가 부르고 사치하게 되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지금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동성애를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딱딱한 이마를 가지고 딱딱한 그런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한 나라의 도덕과 한 나라의 그 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들의 도덕과 그 윤리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타락한 거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 인구의 20%, 25%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도덕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일간신문, 이 인터넷 일간신문의 그 맨 앞에 여자들 사진이 나오고 가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타락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의 목사와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른 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천주교, 안식교, 몰몬교, 그렇죠, 불교, 이슬람교 뭐 이거 하는 사람들하고 다 하나가 돼서 이번 10월, 11월에는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저 밖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온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 어떻게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특별히 감리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세다고 하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통합측 신학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어서 그 통합측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 나라의 영적 수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들이 올바로 서야 이 나라에 통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삽시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이 큰 교회 예배당 짓고 올게니, 전자올겐, 파이프 올겐이 우리가 수십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될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신이 아니라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걸 다 지워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거, 저와 여러분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외쳐야 됩니다. 바른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회를 가르쳐야 되고 바른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확고한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아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 개개인을 향한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여기 39장에 가서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레미야를 구출해줬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시드기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개개인에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왕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예레미야 대언자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37장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말씀이 있냐? 라고 예레미야가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왕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제발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왕에게 나가서 항복하고, 그리고 왕이 사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거부합니다. 38장에 예레미야가 또 다른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또 찾아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나가면 왕이 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항복하고 나가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거 아니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과 주변의 조건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만났어요. 지금은 그런 대언자가 없어요. 직통계시가 임하는 대언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왕에게 나가면 내가 내 목숨을 살린다.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항복하고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유부단하게 주변 상황 보고 옆에 사람들 보고 내가 멸시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모든 건 물리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함락이 되니까 왕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평야길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4절, 5절 가서 보니까 그를 바빌론 왕이 있던 리블라로 데릴 것 같더니 거기서 바빌론 왕이 그에게 심판을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심판을 내려요?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데서 그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아들들을 때려 죽였어요. 어디 앞에서? 시드기야 보는 그 눈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느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게 사람들, 이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 사람들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되지 않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 시드기야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그런 일을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턱을 밟고 나가기 전에 여기 사람침례교회 아침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누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빠지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수치,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대언자에게는 자유가 선포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런 악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던 그 대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가 허락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안에 성경 기록이 11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보호를 받게 돼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 이 그달리아가 곧바로 총독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달리아에게 예레미야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이러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세우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 보라, 내가 이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우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게 될 때 심판이 임하는 때에도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이 되는 그와 같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 누가 나와요?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에벤멜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에벤멜렉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이여 이 사람을 구출해 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감명을 받고 그리고 이 에벤멜렉의 간청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에벤멜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절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몇 절을 할애해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황폐할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내가 너를 건질 터인즉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넘어갈지라도 너는 내가 넘겨주지 않겠다.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니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에벤멜렉이 행한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주는 거지 예레미야에게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위가 나와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거저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행위에 보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랑 침례교회에 대한 그런 확신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21세기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와 같은 확신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유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확신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행동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몸이 호련히 변해서 휴고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호련히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